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신구약의 66권의 성경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신구약 66권의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의 아마 하박국서 하시는 말씀 전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읽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방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박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 종말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심판과 함께 의인들,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이 묵시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라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 묵시는 의로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말씀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이 구원의 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의인인가, 이 땅에 있는 의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아마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 함께 나누고 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의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한 자들을 방관하고만 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관찰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여호야김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다 관찰하고 계시고 또 바벨론의 그 악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우리가 숨어 생활하는 모든 것이 알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끊어없는 욕심으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포로를 끌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성을 넓히고 큰 성읍을 쌓고 성들을 쌓고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유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음란과 방탕한 문화를 온 땅에 더럽히고 있는 그런 바벨론의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이들이 모두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장정을 지니라 하시니. 아멘. 덜로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즈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In His holy temple. 그게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거룩한 성전은 어딜까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계시기 때문에 Let all the earth,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be silent, 다 잠잠하나 before Him, 그 앞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잠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질문하면서 하박국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박국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박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온 우주 만물과 역사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3절 시기오노스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지금 바로 3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주일은 어떤 일이죠?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 이 심판을 수년 내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아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열을 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슬픔들이 없는 사람들이 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심판 안에 있지만 이 심판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함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이승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긍휼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3절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과 바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자는 그 아침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중에 오시는 뿐만 아니라 역병과 재난 가운데서도 오신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계시고 역병 있는 것, 전염병 있는 것,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 역병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4절과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막아섰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산으로 생각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세우시고 펴게 하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자기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넘어뜨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오고 또 천지 만물을 보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인류의 역사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하늘을 보며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 보는 때가 거의 없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이 하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찬양이 처음에는 멀리 계신 그분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리고 말하죠. 그의 영광, His glory, 그의 찬송, His praise. 그리고 4절과 5절도 마찬가지고 6절에 가서도 그가 서신즉 He stood, 그가 행하셨다. He matches, 그가 보셨다. He looked. 이와 같이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멀리 계시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8절부터 당신 하나님 2인칭으로 이제는 호칭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내 앞에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온 세상에 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오셨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악한 권세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싸우죠.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는 잘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악한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입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고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불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아멘. 이 8절의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은 이 개역성경에서는 조금 원문을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원문에 거의 정확하게 그렇게 가깝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있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Were you angry with the river, Lord? 하나님, 당신은 you라고 되어 있잖아요. you. he가 아니라 you가 되어 있어요. 화를 내십니까? 누구예요? 강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Was your loss? 당신의 분노함이 against the streams, 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강들을 향해서 당신의 분노하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또 말하고 있죠. Did your rage against the sea? 당신의 그러한 경노하심, 화내심, 이것을 바다를 향해서 이런 화를 내시고 있습니까? 그 뒤에 이제 말씀은 당신은 당신의 말을 타시고 당신의 병거를 타고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과 병거를 타시고 강들과 바다를 대적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들과 바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강들이라는 것을 원어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그 강들이라는 것을 네하림, 이 히브리어 원어가 네하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바다는 얌이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근동 신화 가운데서 창조 질서를 위협했던 신들의 이름 가운데 네하림이라는 신이 있고 얌이라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거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해서 물귀신이다. 이 네하림을 또 양 바다 귀신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에 혼란 무질서를 몰아넣는 악한 영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타시고 나가서 그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강들 앞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 더 리버, 그 강들. 뒤에도 보면 더 스트림스, 그 시내들. 뒤에 보게 되면은 더 씨, 그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일강이나 요단강,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지역들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요?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들. 나일강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지요? 나일강이 있는 나라는 애굽을 말하고 이집트를 말하고 있고 유브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그 나라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애굽과 바벨론을 대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말과 병을 타시고 일어나셔서 친히 애굽의 군대를 대적하시고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대적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적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어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은 전투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무엇과 악한 사탄과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독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과 병거였었어요. 이 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장갑차와 같은 것, 최신 장갑차와 같은 것,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투기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두에 나가서 싸우시게 될 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도와서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3장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본을 내사 여러 날을 부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싸우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친히 활을 꺼내셔서 여기 바로 쏘았다 하는 얘기는 똑바로 쏘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원어에 보면 많은 화살로 많은 그런 대적자를 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멸하게 될 때에 산과 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도와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여러분들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땅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강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보면 더 그런 모습들이 선명해 보이죠. 땅을 갈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가 하늘에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홍수하게 되면은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깊은 샘물이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솟아나서 그렇게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강들을 통해서 물을 쏟아내셨다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그뒤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산들이 흔들린다는 얘기 어떤 얘기가 지진이 나서 온 산들이 뿌리채가 흔들렸어. 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이 산들도 흔들려서 지진으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네 함께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흔들어나이다. 이거 어떤 표현인가요? 바닷물을 말린 그런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도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고 그 밤에 불기둥을 앞에 두시고 밤새 동풍으로 그 바다를 말리시는 모습. 여러분들 영화 보잖아요. 영화 보면 막 물들이 막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손을 흔들고서 이렇게 하는 그 흔들어보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나중에 뒤에 주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다.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춘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아무리 다섯 왕들 예루살렘, 헤브론, 야론, 라기스, 에글론 이 왕들과 싸우게 될 때 전쟁에서 패한 그들이 막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도망가는 자를 죽게 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게 될 때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만 아뢰게 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연 골짜기에 머물라. 그때 태양도 머물러 서고 달도 머물러 서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 다 멸할 때까지 일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포로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앞에 서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정하신 하나님이 하시나 전쟁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전쟁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사탄이 무슨 너무나 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한 자들과 대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싸워서 이기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최신의 무기를 들고 싸우시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다 지고 싸우시고 그 하나님께 싸우시게 될 때 온 천지 만물이 다 함께 하나님께 이 대적자를 멸하는 데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강들이 터져나오고 바다물이 많아지고 해와 달들이 멈춰 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아가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자들과 싸우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애굽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구원하셔서 이 땅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다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아람의 군대로부터 지키고 구원하신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지켜줬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 아람의 모든 군사 작전들이 다 이스라엘에 알려진 것을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 하는 것을 듣게 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때 수많은 아람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밤새 이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를 이렇게 포위하게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환이 밖으로 나가 보니까 근소와 말과 병거들이 성읍을 내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로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원의 눈을 열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언제 사원의 눈이 열렸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사원의 눈이 열려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그때 어느 것일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솔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엘리사의 사원 기하시에게 보여줬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고 창을 가지고 그리고 날카로운 그런 활을 가지고 우리 이기신다 하는 우리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왜 싸우시는 것인가?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13절과 14절 15절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말과 병거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게 됩니다. 화살과 창으로 대적자를 물리칠 때 온 우주 만물이 그를 돕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은 이와 같은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라든지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름 부은 자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천사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 이 악인의 집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나라를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온 세상의 악한 영들의 사탄의 용과 그의 하수인들을 그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 치시기 위해서, 대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처럼 나를, 여기 나라는 것은 하박국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흩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이 있어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로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종말 때 이루어지는 말씀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안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대적자들을 싸우시는 이 모습은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일일까요?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이 말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있을 일일까요? 이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일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말이 바로 그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의로운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사탄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이긴 자 되었다 하는 소리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이제는 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찬양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마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모시고 병거를 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통해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싸움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선한 영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